다 함께 10월 셋째 주 한빛교회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좋은 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리.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주의를 허락하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비록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주님께 향한 마음은 저희가 언제나 같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마음 변치 않고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끝날 때까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이제 고3 학생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준비하는 수시를 비롯해서 모든 것 다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힘든 학업생활 내에서도 이들이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이 지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또한 다른 중고등부 학생들, 이제 곧 있으면 중간고사 시험인데, 이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 힘들지 않게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언제 이 코로나가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 이 사태에서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게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 말씀 내용 기억하시나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여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거룩함이 도대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 거룩은 히브리어로 코데쉬라는 단어인데요. 잘라냄, 분리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코데쉬,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너희는 더러움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더러움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지난주 함께 나눴었던 말씀의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우상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이 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해줄게. 그런데 난 이제 더 이상 못 참겠어. 난 너희와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었나요? 모세는 주님께서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었기에 이러한 대답이 가능했던 것이죠. 지난주에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눴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모세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바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서 가시지 않으신다면 우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닙니까? 자, 구별 여기에서 등장을 하죠. 거룩이고
곧 구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모세가 묻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더러움에서 분리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량한 사람이 되어서 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면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큰 오해입니다. 성경은 거룩을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룩함이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구별된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노력이나 어떤 공로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그것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그 자체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실, 그것에 만족해하고 또 내가 교회에 다니니까, 내가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그 사실에 그냥 안주해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니까, 나는 교회에 나가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너무나도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시켜주는 건데 하나님 그 자체에는 별다른 관심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나 어떤 끈끈한 관계 이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만 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도 그곳에 강림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또 21절이에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 때문에 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모세에게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에는 별 관심이 없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 차지하면 될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는커녕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나한테 화가 임할까봐, 혹시라도 내가 죽게 될까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성막이 건립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휘장으로 당신의 영광을 가리우시고 성소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생을 마감하실 때, 숨을 거두실 때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휘장이 아래에서 위로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이것이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찢어진 곳, 그 휘장이 찢어진 그곳을 통해서 성소 밖으로, 세상으로 나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지성소 안에 머물러 계실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토록 머물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하나님의 거처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그토록 머물고 싶어 하셨던 새로운 거처, 그곳은 바로 거듭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 열리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죠. 즉 예전에는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지성소를 나와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를 만들고 그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쉽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안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신앙생활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거룩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떤 부수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또 주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